요즘 같은 겨울철이면 시골에서 옛날에 먹을거리가 없던 시골에서 참새 구이를 해 먹죠. 옛날 지붕에는 그 볏짚을 엮어서 초가지붕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겨울에는 참새들이 볏짚 사이로 이렇게 굴을 파서 새 집을 만들죠. 그래서 저녁 때쯤 이제 참새들이 들어올 때쯤 되면 후라시 하나를 들고 그 새집 구멍을 찾아서 손을 쑥 집어넣으면 따뜻하게 참새가 손에 잡힙니다. 그래서 참새를 잡아서 새 구이도 해먹고 이렇게 겨울을 보내는데요. 어느 날은 그 새집에 또 그렇게 손을 쑥 집어넣는데 갑자기 물컹한 게 잡혀요. 여러분 옛날에 그 초가지붕이라는 보면은 집구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 지키는 구렁이가 있는데 그걸 쫓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렁이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손을 쭉 집어넣으니까 물컹하고 잡힙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그때는 나무 사다리죠, 사다리도. 나무 사다리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기겁해서 손을 빼고 주랭랑을 치죠. 생각지 못했던 구렁이가 잡혔을 때 그 촉감, 여러분 얼마나 혐오스럽고 또 두렵고 소름 끼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더럽고 혐오스럽고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고, 이게 성도들의 삶에서 죄와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더럽고 무섭고 소름 끼치고 다시는 접하지 않은 그 죄가 어느 순간부터 스릴을 느껴지고 또 그리워지고 한 번쯤 더 누려보고 싶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렁이가 그렇게 손에 잡혔을 때 다음부터는 그 새집에 손을 넣으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혹시라도 잡힐까봐, 손에 쥐어질까봐 그렇게 긴장하고 제발 거기에 구렁이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백성과 동거할 수 없는데 어쩐지 사람들은 이미 그 동거를 하고 있고 즐기면서 스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의로움됨을 설명하고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겠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어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거할 수가 있겠느냐?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로 삭슨 사망이라 우린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아는 자가 어찌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성도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 앞에서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환경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인이 뭔가 그런 속에서 불러낸 사람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성도들이 아무리 변화받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세상은 악한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조차도 불러낸 하나님이다. 포네로스 아유라는 악한 세대라는 원어는 부질없는 세상 속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아플로라는 단어는 썩어질 세상, 썩어질 세상에서 너희를 참생으로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도 살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괜찮아. 세상도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의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심지어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까지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지난 주간도 예수 믿는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곤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나의 그 예수 믿는 삶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지적하고 그렇게 독한 말로 우리를 괴롭힘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사람들 모르고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목사의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 살아도 사람들에겐 전혀 그런 삶을 비치지 않으니까 시비할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일도 없고 그렇게 그냥 세상과 같이 살아온 것 아닙니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리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악하다 이르렀기 때문에 너 예수 메시아란 자가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의 제자들이냐? 그래서 너희들을 핍박하리라 그랬어요. 이 집에서 핍박하면 저 집으로 가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심지어는 너희 갈 때 그 집에서 평안을 빌라 그 집에 받을 것이 없으면 네가 그 평안을 받으리라. 너희가 잡힐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하면 환영받고 세상이 좋아지고 그 얘기 안 했어요. 심지어는 잡히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멸시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부름받은 사람을 산다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짝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현실은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말합니다. 3장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다? 성경이라고. 성경.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시겠다. 이것이 예배예요. 회중 예배. 성경은 죄를 이기는 얘기입니다. 세상 풍습과 죄를 이기는 방법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희가 거하라. 우리 5예배 때 복음에 대해서 특강하고 있죠. 지난주 2주차째 뭘 배웠습니까? 원초적 복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원초적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었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있는데 자녀가 정말 위험한 시기에 엄마가 옆에 있는데 위험을 당하면서 엄마를 기억 못해가지고 저분이 과연 나를 도울 수 있나? 그렇게 쭈뼛거리는 자녀 봤습니까? 엄마가 옆에 있고 자기가 위험에 빠질 때는 반드시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요? 엄마라고 나오잖아요. 엄마. 이게 뭐죠? 원초적 복음.
이게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고, 성령님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셔서 의와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됐을 것, 이것이 전인격적 체험이에요. 이것이 변합니다. 이거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엄마를 옆에 놓고도 엄마가 누구지? 불러도 될까? 저분이 나를 도울 수 있어? 이건 교회는 다녔지만 원초적 복음 관계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과 그런 말씀이 내게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내게 살아있는,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주째를 지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경험하고 또 고백한 것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물론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세계의 실천상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성경 지금 기록표 따라서 잘 읽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수십 년 동안 성경 읽고 수백 번을 성경을 제가 읽었지만 맥케인 성경을 따라 읽는데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장절마다 저는 맥케인 성경 읽기를 처음 하는 겁니다. 소개는 많이 받았지만 한 줄 한 줄이 다 연결이 돼요. 기도할 때도 내장이 전체가 요약돼서 기도가 나와요. 정말 저는 매일마다 기도, 하나님 제가 느끼는 은혜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다 악하니까 그 시간에 TV에, 그 시간에 게임에 빠지게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걸 생각하게 하는 악한 세대니까, 악한 환경이니까 말씀 생활이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그 길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한 해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것도 이방 왕이 꿈결에 그렇게 환상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조서를, 옛날 조서를 꺼내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보내서 그 나라의 성전 지키게 하고 그 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을 멀리 물리치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나는 세금 가지고 도와서 그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상대국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하나의 부속품들이에요. 기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돌려보낼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방 왕이 돌려보내죠.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다리오 왕이 바로 그런 일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와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과 절대 통혼하지 말고, 그렇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갖고 품고 돌아옵니다. 더욱더 방백들과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첩들을 얻고 여자들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성경 말씀 그대로죠. 기가 막혀서 머리를 흐트르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전쟁의 고생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너희 좋은 대로 살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은혜로 돌아오면서까지도 죄를 갖고 돌아와? 너희 죄가 하늘에 미쳤잖아.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들을 돌려보내라.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돌려보내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숫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라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9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장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한 땅은 어떤 땅? 더러운 땅이니.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알고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니까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이 비옥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은 비옥했지만 영적으로 보기에 그 땅 어떤 땅? 더럽고 처참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약속의 땅 같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땅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이 땅이 어떤 땅? 더러운 땅이에요. 이 땅의 풍속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죠?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에 이르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 풍습을 쫓아 사는 것들은 다 뭐죠? 더러운 짓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살만해, 소위 낭만주의자처럼 얘기합니다. 저도 세상은 참 좋아요. 왜 좋냐면 하나님이 주신 풀들 하나까지도 아름답습니다. 바로 부는 바람결도 신선해.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모두가 다 사람들의 욕심이죠. 공원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산을 파괴하고 자연을 무너뜨리고 다 뭐죠? 더러움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사람들이라는 건 다 더러움에 가득 찬 욕망의 분출들이죠.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소출을 볼 때는 풍요의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남겨줘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숨쉬는 모든 것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왜? 그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들이 아빠 내가 한번 새 집에 손을 넣어볼게 하고 이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아빠 나를 그 속에 구렁이가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어봐 그럴 사람 봤어요? 이야 거기는 구렁이가 들어있어. 수스라쳐 넣어. 붙여내든지 도망가 빼내든지 하고 아이에게 넣으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같지. 맞아 약속의 땅이야. 근데 풍요의 땅이야? 아니야. 영적으로는 더러운 땅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붙들고 더러운 것들을 이기는 것이 약속을 그대로 누리는, 풍요를 누리는 방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 좋다고 같이 살면 더러움에 같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면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다 좋아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성의 멸망, 다 이유가 뭐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찬지라. 여러분 이 땅이요 정말 그렇게 깨끗한 땅이면 왜 이 땅을 다 불태워 없어질 마지막 역사적인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아름답게 별장 짓고 살면 천국이라면 하나님 왜 그들 다 불타 없어지게 할까요? 이 땅은 다 그렇게 마지막엔 하나님 심판을 받고 불타 없어질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하죠. 자녀를 성폭행하는 친아버지의 모습들이 연일 나타나죠. 천자를 가장해서 그렇게 돈을 갈구하다가 음란한 마각을 드러냈던 이영학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집단으로 동료를 폭행하고 즐겨하는 것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거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나와도 또 그랬구나 이 정도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칩시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럴 수 있어. 더러운 땅에 더러움에 함께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그 더러운 땅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9장 12절 말씀 봅시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들에게 평화를 구하지 마라. 그들에게 평화를 주지 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지배하죠. 그렇죠? 전쟁으로 정복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절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아들과 딸을 주지 말고 평화를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그 평화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저 산족들이나 기계가 발달한 족속들을 살려두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부려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사사기라는 암흑시대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사사기를 거쳐서 열왕기를 통해 어떻게 결국은 어디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이 참석하죠? 평화일까요? 우리 이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평화는 핵무기를 내려놓고 잘못된 세습체제를 내려놓고 억압된 몇몇 사람들의 지도층들의 이념을 내려놓고 개혁 개방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게 평화의 시작이에요. 여전히 핵무기 붙들고 무기를 빌미해서 평화와 공포를 그렇게 밀고 당기면서 어려운 평화에겠다가 받아먹고 다시 철권하고, 여러분, 이건 평화 아니에요. 죄와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정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갖는 잘못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과 아무리 화친을 맺고, 자, 가나안 땅 너희도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죽이라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너희들과 같이 지내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결국 돌아오면서도 이방 여자들 다 데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해봤자 거기서 또다시 풍요의 신 바알, 그렇죠, 다산의 신을 섬기면서 다시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세상도 평화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세상도 진리가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세상 흉내를 내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은 어떤 땅? 전쟁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자녀 신앙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전쟁에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쟁으로 승리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왜 소망이 없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를 가르치는 자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걸 본 아이들은 따르게 돼 있어요. 저는 누누이 말하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 교회 걱정하지 마. 네가 변하면 돼. 교회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혀 보세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이미 더러워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평화 방법으로는 남북한 평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성경을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안 돼요. 하나가 다 깨지고 부서져야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야지 그 힘으로 지배해서 평화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미국이 하는 짓이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이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의 힘이신 그분이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살린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자녀들이 믿음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요, 오늘날 전쟁은 내 안에 있는 바로 세상을 쫓고자 하는 욕망들입니다. 이걸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적은 없어요. 근데 진짜 적이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상들이었어요. 오늘날 우상은 뭡니까? 네 마음에 있는 탐심, 그게 우상이야. 그걸 죽이는 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같지만 다 썩어져 버릴 것들의 평화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참된 평화가 너를 지배하고, 네가 바로 그 평화로 분란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 이게 아직 성 프란시스코가 했던 기도 아닙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더러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그들과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릴까지 싸워라. 누가 그렇게 싸웠죠?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한 더러운 땅은 어떻게 사는 땅인가?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 15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화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도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게 하셨거늘 살아서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주 앞에 무슨 말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 더러운 땅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에스라가 마저 기가 막히다 그러죠. 기가 막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0절 말씀. 9장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하리까? 9장 6절 말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미치는데 우리는 죄가 하늘에 미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응답한 게 뭐냐면 죄로 가득 싸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태고 그것을 에스라는 기가 막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볼 때 참 내가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실까?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너에게 주고 생명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그렇게 너에게 들려주는데도 너는 여전히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품고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건 나는 참 만족한다, 나의 사람들아,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를까? 오늘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지금도 행하십니까? 아니, 그 당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그들을 변하는 방법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자,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통곡하는 에스라를 보십시오. 속옷과 겉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통곡해 보십니까? 세상의 첨담한 시대를 중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통곡해 보십니까? 에스라는 게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만 통곡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께서 그렇게 통곡하신 걸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로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냐.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왜 통곡하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였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나를 죽여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통곡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할 때 얼마나 좋을까. 예루살렘 벽을 보고 통곡하시는 예수님. 에스라의 통곡은 오늘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통곡의 역사였습니다.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울며 엎드려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품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시 우리 죄를 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8장 21절 봅시다. 8장 21절 금식하며 에스더가 평안을 구합니다. 8장 21절, 그때 내가 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이들에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의 금식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는 금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일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이면 입히는 게 금식. 우리 중에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다 자기 문제로 금식하죠. 성경은 금식을 딱 한 사람이야. 누구? 예수의 금식. 그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룬 일이 뭡니까? 그를 통해서 벌은 우리들이 입게 됐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됐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 그렇죠? 묶인 자들이 풀어나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3일의 금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게 이게 예수의 금식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0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10장 11절 12절 말씀.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그 큰 소리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니까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요, 10장 19절 말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그들이 데려왔던 아내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 이 속죄 제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를 통해서 여전히 죄 속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정분을 나고, 여러분 그들이 아내를 내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랑보다 더 힘든 건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행가 가사에.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지금 짝하며 삽니다. 돈 있으면 됩니다. 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붙들으셔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나라 데려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태를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것, 이것이 오늘 회중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여기서 내 욕망이 죽이는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더러운 땅에 더럽게 매달리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예수의 피로 보장된 승리한 땅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며. 오늘도 이 약속의 땅에서 오직 내 욕망을 내려놓고 전쟁에 승리함으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흘렸던 통곡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통곡이 되고, 주님이 하셨던 금식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금식이 되고, 주님이 드렸던 제물이 세상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세대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